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어버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께서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예배 말씀에서 보았는데, 오랜 세월 집을 떠났던 야곱이 드디어 분이엘을 이제 건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또 형도 만납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형과 너무나도 반갑게 재회를 이제 하죠.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바로 베델로 가서 그가 형의 나칠패의 하란으로 도망할 때 그때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의 서원을 이행했을 것 같은데, 야곱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숫곳과 세겜에서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 베델로 올라가죠. 야곱은 뒤늦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베델 제단을 쌓은 이후에 야곱에게는 어머니와도 같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고, 또 라헬 또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하다가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지만 이 사이에 야곱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의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게 약간 느껴지는 게 있죠. 왜 그 리브가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집을 떠나 있을 때 리브가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사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분이 이제 야곱에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야곱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장자권이 자신에게 오게 된 결정적 계기를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온다는 건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하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새벽 말씀에서는 지나쳤지만 창세기 35장 21절 이하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 야곱의 장자죠. 장자 르우벤이 라헬의 시녀인 빌하,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는 심각한 악행이 르우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며 본인이 사는 거죠. 야곱이 자기가 험악했다고 말하는데, 그 험악했다는 게 어떤 게 험악한 건가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때로 험악한 걸 잘 못 찾을 수 있는데, 간접적인 야곱의 삶을 둘러싼 억척스러운 일들이 야곱에게 매우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 야곱의 첩이니까 뭐 배는 다르더라도 그에게 어머니인 셈인데,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와 동침을 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좀 복잡한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선은 이 지위가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이 두 개의 지파를 이루면서 장자인 요셉에게 두 지파가 생긴 거니까 두 지파 몫의 어떤 그의 그 고난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장자의 고유한 영역 중에 두 가지 영역은 유다와 레위에게로 고난 일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35장 27절 28절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와 왕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록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창세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건 기록하지 않는 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야복강을 건너고 긴 시간을 보낸 다음에 드디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는데, 그 창세기 35장 27절 28절 쪽을 보면 이미 이삭은 이제 180세의 노인이 되었고, 이삭이 그렇게 나이가 들고 야곱이 그에게로 왔을 때 야곱은
이삭이 이제 죽게 되죠. 그 야곱은 요걸 읽어보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결국 함께하지 못하고 긴 시간을 돌아서 어머니 리브가가 없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뒤늦게 이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또 곧 돌아가시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가 36장에서 에서의 계보와 에돔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장이 시작되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계보는 아예 다른 계보이죠.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도 스스로 버리고 그는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그를 기쁘게 맞아 주었지만 결국 그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아버지의 땅을, 선조들의 땅을 떠납니다. 그렇게 에서의 계보는 하나님의 계보를 떠나서 다른 계보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창세기는 36장에서만 에서의 계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더는 에서의 이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며 야곱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계보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유심히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보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족보이고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을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보를 지키는 것에 중요한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이루고 잘 세워가는 것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을 누가 지키나요? 가족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 지켰지, 혹은 우리 집은 우리 아빠가 지켰지, 그런 의식들이 자녀들에게 있을 거거든요. 철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 버텨낸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보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보, 그 계보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말하죠. 근데 잘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실패와 엄청난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위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죠. 어마어마하게 낯뜨겁고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막장이고 정말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아주 이렇게 종종 등장하죠.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참으로 형통한 사람은 누구인가, 참으로 누가 형통하게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그 집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복이 있고 형통한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5월이 참 아름답고 예쁘죠. 어제 송하연 장로님,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 하은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신부도 5월의 신부가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막혀 있다가 결혼식장에 막혀 있는 문이 쫙 열리면서 그 페이지 거긴데 거기에 쫙 열리니까 앞으로 이제 앞산 그 산에 녹색 실록이 쫙 펼쳐지면서 5월의 신부가 맞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발견하는 달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의 달은 비록 실패나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계절이 가정의 달이 되는 게 맞습니다. 내 가정에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지금도 뭔가 제대로 맞지 않는 이 어그러진 게 존재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 집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느냐,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느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통해 뭐 어떤 방법으로든 무슨 수를 써서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몫이고 하나님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보의 이 역사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이고 부모와 자녀이죠. 끊을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다른 위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데 가정 이야기, 집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 이야기가 얼마나 일이 많나요? 엄청난 일들이 많죠. 저는 창세기 35장 27절에 이 어머니 리브가가 없는 빈집으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는 야곱에게서 야곱이 느꼈을 깊은 외로움 같은 것들을 그게 본능적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야곱이 굉장히 외롭겠다. 엄마 없는 집에 가는,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의미 없는 건 아닌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 어버이날 집에서 꼬장을 좀 부렸거든요. 꼬장이 뭔지 아시죠? 어버이날 제가 이거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못 받는 인생 그러면서 작년에 좀 그랬더니 확실히 애들이 생각이 없지는 않는가 봐요. 올해는 막 다 저한테 카네이션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어버이날에 뭐 안 주면 뭐라 하면 또 다음에 또 주기도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어머니가 없는 그 빈집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그 깊은 외로움, 그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일찍 그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가정에 대한 꿈, 또 좋은 가정에 대한 욕심, 어떻게든 나의 지금의 삶의 자리, 지금의 내 집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계보로 이루어가고 싶다고 하는 꿈을, 요셉처럼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었는데, 창세기는 3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유다의 세 아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6장은 에서 이야기, 37장은 요셉 이야기, 38장은 유다와 유다의 세 아들 관련한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묵상할 분량은 39장인데 39장은 다시 요셉 이야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뭔가 하나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또 저것도 얘기하고 막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한다는 듯한 인상을 좀 받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은 여기에 성경의 말씀에 모두 하나님의 뜻하신 원리가 당연히 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족보 이야기에서 주요하게 등장한 인물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주요하게 등장한 인물이 야곱과 요셉과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에서는 별개의 족보라 잠깐 얘기하는 거지만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턱 끼어 들어와 있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다는 창세기만 알면 유다밖에 안 보이는데 신약 성경을 알면 예수님의 계보가 유다의 계보이거든요. 이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알면 유다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중간에 다 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장 2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누구와 누구를 낳았다고 말씀하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만 읽으면 야곱이 낳은 자녀들이 쭉 많고 그 중에 유다 뭐 그냥 한 명이죠. 근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요셉도 없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유다를 언급하고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도 유다가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하냐면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진짜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8장이 유다의 그 가족의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장자 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계보가 흘러갔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보았지만 유다가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았잖아요. 엘이랑 오난이랑 셀라를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을 누구에게서 낳냐면 이 유다가 자기 족속에게서 아내를 얻은 게 아니고 가나안 여자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 그와 유다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미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 낳은 거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자녀들이 어린 셀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들이 악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형과 둘째를 다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은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그가 악해서 하나님 그를 죽이셨죠. 자, 그러자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을 다말이 죽은 엘을 대신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둘째 오난이라는 둘째를 형수죠. 형수인 다말에게 들여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계대 결혼, 형사 취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난이 둘째가 형의 대를 잇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땅바닥에 설정을 합니다. 임신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 거죠.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잘 보면 이게 가정 이야기죠. 대를 잇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막내 셀라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셀라가 그때 어렸습니다. 그래서 좀 크면 들여보내야겠다고 유다가 다말을 그의 집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다말이 알게 됐죠. 아버지 셀라를 이렇게 대를 잇게 할 생각 없으시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다말이 이것을 알게 된 이후에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맺고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요 이야기죠. 자, 이 쌍둥이가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이 쌍둥이 베레스와 셀라는 그러니까 유다의 자식이 아니죠. 이게 족보상으로 유다의 자식이 아니고 유다에 의해 잉태되었지만 그들은 엄연히 엘과 다말의 자식인 겁니다. 엘의 자식을 형제들이 대를 잇게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시아버지가 우여곡절 끝에 창녀로 이 위장을 한 다말에게 자기 자신이 그 대를 잇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아픈 가족 사이죠. 흥미롭게 보면 정말 이런 얘기 다 있어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 일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아픔에 있는 가족 사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다말이 보통 여자는 아니죠. 근데 그가 대단한데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가족의 대를 잇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지,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유다는 사실 이거 본인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죠. 유다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 일입니다. 다말이 이 일을 다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그 동생들이 남편의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시아버지를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엄청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 베레스와 셀라인데 먼저 손을 밖으로 내민 건 누구였나요? 셀라였죠. 그래서 셀라의 손에 홍색실을 묶었습니다. 근데 베레스가 이걸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뒤에 있던 베레스가 이걸 뒤집었죠.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인가?
이번에 우리 김선희 집사님도 아기가 거꾸로 있어서 결국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아기가 초기에는 거꾸로 있다가 뒤집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뒤집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에서 쌍둥이가 둘이 들어서 어머니 뱃속이 뭐 거기가 무슨 한강도 아니고 넓은 데도 아닌데 그 좁은 공간에 둘이 껴가지고 이렇게 껴 있는데 그 순서를 뒤집는다는 게 그게 쉬우면 야곱도 그렇게 나왔겠죠 뭐. 야곱도 괜히 발뒤꿈치 잡고 안 나오고 아마 야곱도 형을 확 그냥 끌어당겨서 뒤로 밀어놓고 형이 나가려고 하는 끌어당겨서 뒤로 밀어놓고 자기가 나왔겠죠. 근데 그게 어렵거든.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제가 잘 몰라서 어렵죠?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베레스가 이걸 뒤집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 순서가 뒤집어진 거죠. 그것도 출산 직전에 이미 한 놈은 손을 내밀었는데 그래서 손이 밖으로 나와서 홍세 씨를 손에 묶었는데 그걸 다시 끌어들이고 자기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극적이냐면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터트리고 나왔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터트리고 나왔다는 말이 엄마의 질을 확 찢어버리고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엄마 몸에 큰 상처를 내고 자기가 먼저 나온 거죠. 터트리고 나왔다는 말은 엄마의 몸을 찢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나옵니다. 자, 베레스를 뒤집은 거죠. 이거는 이런 일은 그 베레스의 증조 할아버지 야곱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야곱도 결국 둘째로 나오고 말았죠. 하지만 베레스는 자기가 첫째로 나왔거든요. 베레스가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 모든 일이 가족사죠. 한 가족, 한 집안, 한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죠. 이렇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만한 일이 없으면 좋죠. 하지만 그런 일들 그들이 겪고 그 고난을 겪으며 그 일을 겪으며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고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며 그 모든 억척스러운 일들을 집안에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 부모님들 하시잖아요. 새끼를 많이 낳았더니 이놈도 일 생기고 저놈도 일 생기고 여기 조용하면 저기 난리 나고 저기 조용해지면 여기 난리 나고 자식이 많으니 부모가 아주 속이 썩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식을 많이 안 낳잖아요. 한 명을 낳거나 아예 안 낳거나 두 명만 낳아도 요즘엔 정말 많이 낳았다고 말할 정도로. 옛날에 어머니들이 8명 뭐 때로는 축구단도 만들고 막 12명 막 얼마나 많이 낳으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서 이 남편도 죽고 동생도 죽고 그 동생은 아예 이 가족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가족의 계보를 이어간 이 여인 다말, 베레스의 어머니, 그녀가 창세기는 그녀를 대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녀를 높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여자죠, 다말. 그 이방 여자 다말, 마태복음에 1절, 2절, 3절 그 앞부분에 이름이 딱 나오는 이방 여자 다말, 그 베레스의 어머니, 그녀에 대해서 엄청 그녀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녀의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한 가정에, 한 가족의 휘몰아치는 온갖 세찬 바람과 아픔과 고난을 온몸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 다르죠. 환경도 다 다르고 여건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다 겪고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다 살아냅니다. 몇 번을 막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죽으려고 작정했다가 못 죽고 살면서 그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는 살리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있으시죠. 온갖 세찬 바람과 아픔과 고난을 견디면서 버텨내는 아내와 남편들, 어머니, 아버지, 그럼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기뻐하시는 겁니다. 거친 세월을 버텨낸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 이름이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이 부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유다가 이 다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내서 임신을 했다고 그녀를 끌어내가지고 저 불태워 죽이라고 이제 끌어내라고 하거든요. 본문에 보면. 근데 그녀를 임신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이 유다가 알게 됐을 때,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장 26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며느리 행음해서 아기 생긴 줄 알았더니 내가 낳게 한, 임신하게 한 거라고? 그녀가 나보다 낫다. 이게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러죠.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시는 다말과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고 삶을 희생합니다. 근데 그게 가족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가족사인 거죠.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야곱의 가족사의 정점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으로 나오는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꿈의 사람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나보고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보고 절하고 그게 막 즐거운 그냥 꿈꾸는 아이가 요셉인가요? 창세기가 말씀한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형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잘 지키고 그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무엇을 지키냐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가족사를 요셉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형제들의 가족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가 살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요셉이 그가 어릴 때부터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고 그것을 말했던 요셉은 우리가 동화 같은 성경 이야기로 이해하는 요셉의 이야기에 머물면 안 되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깊이 보고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원고가 6장인데 5장밖에 나오질 않았네요. 왜 종이가 프린트기 안에 한 장이 없었나 본데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참 중요한데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새벽 말씀을 통해 이번 주에 좀 더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금요기도가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막 서로 나가고 인사하고 할 때 우리 최정한 집사님, 이경원 집사님 가정의 나연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조다음이 뭐게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조다음이 뭘까요? 아시는구나. 역시 나무 집사님. 그래 제가 조다음이 뭐냐, 뭘 묻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숫자 단위를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연이한테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귀에다 대고 경? 그러니까 나연이가 약간 실망스러운 듯이 모르길 바랬죠. 그래서 제가 모른 척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아는 척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다시 묻는 겁니다. 경다음이 뭐게요? 이번에 좀 몰라주기를 해?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나연이가 돌아서 이제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가는 나연이를 불러서 나연아 해다음은 뭐게? 그러니까 나연이가 뭐라고 하냐면 까먹었어요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똑똑한 아이인 거예요. 어제 결혼식장에서 만났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다시 해다음이 뭔지 그 다음은 뭔지 그걸 이제 막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 밤에 아내한테 했습니다. 아내한테 아니 나연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연이가 나한테 조다함이 뭐냐고 묻네. 조다함이 뭐게 물어보던데 조다함이 뭐게 하고 이제 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근데 제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 조다함이 뭐냐니까 요셉?
조요셉 집사님 있잖아요. 조요셉 집사님. 요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죠. 아니 어떻게 조요셉 집사님 생각나냐? 조도하면 나는 경해 이런 거 생각나던데 학교 다닐 때 공부 똑바로 안 한 거 아니야? 요셉의 이야기는 새벽 말씀을 통해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